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주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명절이 되거나 특별한 날, 또 누구가 입학하고 졸업하는 이때쯤이 되면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가족 사진을 가끔 봐요. 명절 때. 그래서 아주 옛날에 그 찍은 빛바랜 사진들. 이제 옛날에는 사진첩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대부분 핸드폰으로 찍고 그냥 컴퓨터에 저장해서 사진첩을 꺼내서 보는 일이 잘 없는데, 예전에는 사진을 찍어서 대부분 사진첩에다 끼워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롱 위에 또 어디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정말 오래된 사진첩, 찍찍이 사진첩, 거기를 이렇게 보면 정말 옛날 모습이 있어요. 촌스러운 옛날 모습, 어릴 적 모습, 자신의 모습도 있지만 또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어릴 때 누워서 젖병만 빨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커서 엄마 아빠 말도 듣지 않고 혼자 다 큰 것처럼 돌아다니고 틱틱거리고 뭐라 하는 것을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 옛날에는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옛날에는 누워서 뭐 젖병을 물려주지 않으면 울기밖에 못하고 이렇게 뒤집고 목을 가누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엊그저 같았는데, 이제는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결혼할 날을 앞둔 걸 보면 세월은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어릴 때는 언제 어른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 20대가 되면 언제 결혼할까, 언제 아이를 가질까, 그리고 어느새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요. 아무리 지금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을까요? 그래서 찬송가 52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살같이 빠르게 지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난다라는 것을 다 실감합니다.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게 모르죠. 어린아이들은 막 내가 언제 학교 가냐, 언제 어른이 되냐 이러지만 우리가 어느새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이것을 너무 다 실감해요.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는구나. 세월이 길 줄 알았는데, 멀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 서점 같은 데 가면 처세술을 보면 후회 없는 인생 사는 법, 보람되게 인생을 사는 법,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인의 처세술, 누군가 성공한 사람들의 처세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보람 있게 살았다라고 자서전도 내고
수필도 내고 처세술에 관한 책도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이 짧은 인생 후회 없이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36절 바로 뒤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빛이 있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만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살 날이 이제 채 며칠 날지 않은 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누구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너희에게 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날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치 유언처럼 하신 겁니다. 빛이 너희에게 잠시 동안 있으니 빛을 믿으라. 어둠에 다녀서 빛이 없어서 어둠에 다니면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멸망당한다라는 뜻이.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언처럼 들린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을 언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예수님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믿는가? 그런데 사도행전과 성경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2000년이 더 지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굉장히 자주 뭐라고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첫 시작부터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빛에 비유하여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셨던 기간은 채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죽으실 때까지 나이를 대략 보면 우리 식으로 하면 33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 동안에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만 믿을 수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만 믿어야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원자를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35절에 보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도 포함하지만 아주 짧은 우리의 인생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뜻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이고, 너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복음이 들려올 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둠 속에 살다가 멸망합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면 어둠 속에 살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멸망의 길, 지옥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멸망당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잠시 동안 어떻게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남겨두셨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단수와 복수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자면 자녀들이라는 뜻이 맞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셨다고요? 빛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뜻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결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자녀가 없지만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그 아이를 보고 또는 자신을 찾아왔던 혈류병 여인을 보고 딸아 이렇게 부르신 적은 있지만 그건 그냥 호칭상 그렇게 부른 것이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족보상 자신의 딸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는 겁니까?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하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는 예수님의 동생,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여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이후로 아들과 딸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으로 형제와 자매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 형제라고 부르시지 자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빛의 속성을 가진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의 속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된다. 달리 얘기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른 곳에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뭐라? 빛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 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산 골짜기에 사람들이 가지 않고 숨겨진 그런 동네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산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아무리 산속에 숨겨진 동네라도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짧은 우리의 삶에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증거될 때 너희의 그 짧은 인생 빛이 비치는 동안, 예수님이 증거되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이 끝이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시간이 온다라는 뜻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다 짧은 인생,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려올 때 그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뒤에 타락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본성처럼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과학도 역사도 다 어떤 형태로 가느냐? 실증주의로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관찰되는 것만 논하는 것이 요즘 과학계의 다 현상이에요. 그래서 관찰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자. 이것이 과학계의 암묵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주를 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는 다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자신들이 관찰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고 실증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거나 연구실에서 반복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말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은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조선왕조 500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조선왕조 500년의 기록, 불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이 뭔지 또는 역사의 기록 그 사이에는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진실이 무언지는 모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불과 100년 전 일인데, 여러분, 불과 100년 전, 200년 전 일인데 사람들이 100년 전, 2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기록도 그게 정확한지 아니면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적은 것인지 몰라요. 그게 역사의 중요한 논쟁거리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2000년 전의 일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채 30년을 살지 않았던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존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놀랄 일이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는 실제하지 않았는데 그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예수라는 인물이 잠깐 살았는데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고 그냥 유대 지역에 조금 반향을 일으킨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후대에 사람들이 그를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이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는 실존 인물이라고 믿을지언정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사라지지 않았어.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면 영향력이 줄어야 돼.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탄압과 박해가 있으면 줄지 않고 그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독교는 탄압과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성장하는 이상한 종교였어요. 어둠이 빛을 없애려고 아무리 어둠으로 덮어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빛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작은 빛이 깊은 어둠을 깨치고 주변을 밝혔어요. 아무리 어둠이 두텁고 무겁다 할지라도 빛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새어나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비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한 사람의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둠을 뚫고 그 영혼 속에 가지 못하는 것 같아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비추면 그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치면 우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하지 못해요.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사람의 말과 그 초라한 행색이 초라한 사람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드러나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가 이제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양반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양반들은 이 반상의 법도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분의 제도가 허물어지는 기독교를 싫어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밑으로 전해집니다.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하층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권력자들에게도 전하고 자신의 주인에게도 전했어요. 그래서 종이 전하는, 우리 집에서 품삯 받고 일하는 종이 전하는 예수를 듣고 주인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종이 전하는 종교를 믿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사람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종의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과 전함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을 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사람이 말을 전하면 알아들어야 될까요? 못 알아들어야 될까요? 사람이 말을 전하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보여주면 뭘 받는지 알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전하실 때 보여주고 말로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서도 모르고 말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돌이켜서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사람이 보여주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구원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다?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가지고 귀가 있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닫혀진 사람도 예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뜻입니까? 보게 되고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전함과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이 듣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 허접한 말과 볼품없는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되고 돌이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한 표현이 이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아무리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려지지 않는 완악하고 완고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귀가 열리게 된다라는 뜻이, 그도 보게 되고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세상에 가장 흉악하고 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결별시키고 죽여야 된다라고 사형을 언고했던 사람들이 철벽으로 갇혀져 있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의 눈은 완전히 멀었고 그의 귀는 완전히 닫혀서 그 영혼은 완고하여 절대로 갱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형을 언도해서 죽여야 된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너무 온화해 보여. 사람의 성품이 너무 순하고 좋아 보여.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전하면 금방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성격도 좋고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인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도 그의 눈은 뜬 것처럼 보이고 그의 귀는 열린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구원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뜻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한 영혼을 부르시고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직업이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이, 자신을 믿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처럼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가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갔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어떤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그때의 제자들은 지금의 제자들이.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들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셔서 마치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 것 같지만 그 제자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마치 예수님 자신이 일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누구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니 누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는 일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자녀들이 된다. 예수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역사처럼 나타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만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밝혀줄 자신만의 빛을 찾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으나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원하는 빛을 원하여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인생을 비추어 줄 빛을 쫓아서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성공을 빛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평생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100년의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걸 붙들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빛이 자기가 살아가는 잠시 동안 비추는 듯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이 끝나면 그 빛이 자신에게 생명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참 빛이 아니었던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영혼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어둠입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은 두 개가 아니에요. 빛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었을 때 자신이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는 더 이상 빛이 없다. 내 인생은 어둠이야. 내 인생을 밝혀줄 어떤 것도 나는 가진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달려갑니다. 자신을 믿지 못한 인생의 낙오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하실 때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너무 믿어. 나는 내가 너무 믿음의 확신지수가 커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바에야 네 주먹을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주먹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 주먹을 너무 믿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주먹이 더 믿음직했기 때문에 나의 주먹을 믿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믿을 것이 많은 사람들, 자신에게 돈이 너무 많아. 이 돈이 자신에게는 빛이, 생명이, 이것이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자기를 비춰주고 빛내어주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고 그 돈을 평생 모았어요. 돈을 쌓아놓고 살았어요. 필요하면 가져다가 주머니에 넣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자신을 불렀어요.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믿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라함보다 자신의 화려함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들의 비전을 더 사랑합니다. 결국 자신의 의와 공로를 빛처럼 여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둠으로 몰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의 공로와 의를 빛처럼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귀신의 쌓인 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어둠이라고 예수님을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결국 자기의 인생이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기는 자신만의 빛이 있다고, 나의 인생의 빛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은 나의 공로요, 나의 의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자기가 빛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의가 충만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였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순화되고 더 우리의 영혼이 부들부들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 이렇게 나아져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영혼이나 4000년 전 영혼이나 아담 시대의 영혼이나 다 영혼은 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져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였다면 지금 예수님을 더 잘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빛이 충만하면 아무리 교회라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가 예수님의 의보다 더 빛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둠보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어둠보다 예수님이 더 밝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자기의 공로가 자기의 귀를 닫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죄인을 불러요. 죄인이든 누구든 다 예수님이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를 몰아내셨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자기만의 빛이 있었기 때문. 자기를 빛내주고 높여줄 자기만의 빛, 예수의 빛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아니라 자기만의 빛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빛을 쫓아 살았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처럼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아질 수 있겠어요?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줍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줍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변화시켜 주는 것.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한 줌 흙덩이로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안에, 진흙 안에 뭐가 있다? 보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보석 같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보배롭게 됐다. 우리가 존귀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예수님인데 너희가 주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빛이 너희에게 비쳐서 너희가 예수님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라는 말은 이 요한복음이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의 아들들처럼 행하라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다 어둠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빛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이라는 이 정체성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이 어둠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어둠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근데 이 죄성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어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천국에 갈 때까지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은 그날로부터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면, 죄성이 없는 자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죄성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의 손과 그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 된다. 그래야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미 목욕한 자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역,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사역은 언제까지 이어진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짧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자꾸 커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줘서 우리의 죄성을 주님이 다스려 줍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 이런 성경 구절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천국에 가면 거기는 밤이 없어요. 거기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비춰주기 때문이. 그래서 천국에 가면 밤이 없어요. 잠을 자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변화되어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날들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더 이상 태양도 필요 없고 거기는 밤도 없는 날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가면 날마다 우리를 비추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우리가 왕과 같이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줘요. 구원은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 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왕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줘. 이 변화가 너무 극적이잖아요. 이 변화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노예에서 왕이 되고, 어둠이었던 자가 빛이 되고, 죽음이었던 자가 생명이 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변화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너무 사모하지만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은 조금씩만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천국에 대하여서는 조금만 가르쳐 주셨어요. 조금만 가르쳐 주셨지만 그 천국은 이 땅과는 너무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충격적이면 믿지 않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노예가 어떻게 왕이 되냐?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가지냐? 어떻게 어둠이었던 자가 빛이 되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일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와닿습니까? 아무리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어둠이었는데 빛이라니, 내가 죽었던 자였는데 살았는데, 내가 노예였는데 왕과 같이 사는 자가 된다니, 여러분 이게 와닿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거울을 봤지 않습니까? 씻고 거울을 보면 여러분 그 사실이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천국에 가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일로 말미암아 다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길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짧기 때문. 짧은 이 날 동안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걸 알아요. 길에 지나가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인생을 살아보니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던가요? 느리게 지나가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고개를 돌렸더니 10년이 지났어. 과거에 젊었을 때의 나를 보면, 지금의 나를 보면 언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모를 만큼 이 날들이 순식간에 지났어요. 가끔 TV를 보면 옛날 영화를 봅니다. 옛날 어떤 그 영화, 옛날 드라마를 보면 지금의 50대 배우가 20대 때 연기했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와, 저 사람도 저 때는 엄청 젊었네,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도 옛날에는 와,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구나, 정말 풋풋했구나, 20대 초반, 지금 50대 중반인 배우가 30년 전에 그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구나. 그런데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오지 않을 것 같은 날들이 코앞에 왔어.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붙잡으려고 자신의 삶을 쏟아 부으면서 달려갑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뭘 붙잡으려고 쫓아갑니까? 무엇을 손에 쥐려고 달려갑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조금만 더 달려가면 자기 손에 닿을 것 같은 무언가를 저마다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조금만 더 달려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달리면 내 손에 거머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저마다 달려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쫓아간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나는 세상에 다른 것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다른 것을 쫓아가는 나를 쫓아와서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나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어둠을 쫓아가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에게 자신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거부하고 외면해도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 분간조차 못하던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우리를 비추어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빛내줄 무언가를 쫓아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전하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인생 동안 우리가 만나야 하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최고의 분이 계시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빛보다 더 밝은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동안 잠시 동안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잠시의 인생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고개를 돌리면 수십 년이 지나가는 이 인생길에 우리는 요 기간 동안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가 50km로 달릴 때에 잠깐 한눈을 팔면 50km의 속도만큼 거리를 가요. 그런데 똑같이 3초 한눈을 팔아도 여러분 100km 속도로 150km 속도로 가면 똑같은 시간 동안 한눈을 팔아도 가는 그 거리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래요. 어릴 때는 10km의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생을 보면 마치 속도가 50km로 달리는 것 같고 어느 날 보면 우리의 인생이 100km의 속도로 달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우리의 인생이 20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잠깐 눈을 깜빡였는데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는 몇 킬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면 얼마만큼 지나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지나온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앞날도 우리가 살아갈 날도 그럴 거예요. 10년이 지난 뒤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목사님이 그때 세월이 살같이 지나간다고, 인생이 눈을 떴다 감으면 30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진짜로 눈을 떴다 감았더니 30년이 지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30년 뒤에도 똑같이 이 말을 할 겁니다. 나의 인생이 살같이 지났다. 눈을 떴다 감았더니 30년이 지났구나. 여러분, 그때에도 지금처럼 나는 30년 동안 뭘 하고 살았던가 라고 그때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날 동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빛되게 하신 예수님, 나를 빛나게 해주신 예수님,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왕과 같은 존재로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외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지혜를 배워야 돼.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너의 인생이 잠시 잠깐이다. 잠시 잠깐 동안 주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우리가 진정 만나고 찾아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인생의 지혜를 모르고 세상의 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빛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니라고 우리에겐 참빛, 생명의 빛,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빛을 쫓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도무지 저 사람은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의 역사가 그 영혼을 돌이킵니다. 주님의 역사가 그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그 영혼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영혼 안에도 생명의 싹이 트고 생명의 열매를 예수님 때문에 맺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오늘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외쳐서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빛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영혼은 어둠이었고 우리의 어둠은 너무나도 깊었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리가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빛이라 여기고 세상의 그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싶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도 어둠 속에 살면서 세상의 빛을 쫓아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고 외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